네. 그러면 계속 이어서 기독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론 중에서 오늘은 중생론과 삼위일체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리스도가 와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와서 어떤 식으로 구원을 하냐면 반드시 중생을 인간을 해줘야 된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왜 중생을 해줘야 되느냐? 중생이라는 말은 이제 다시 태어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아담 해와가 사탄을 중심 삼고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아담 해와의 자식은 다, 인류는 다 누구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사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 해와가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그렇게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잘못 태어났으니까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중자,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잘못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태어나려면 항상 누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있어야 되죠. 어떤 부모? 사탄을 중심 삼은 부부의 인연을 맺은 부모가 아니고 누구를 중심 삼은 부모? 하나님을 중심 삼은 부부의 인연을 맺어진 그 부모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죄가 없는 부모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부모는 어떻게 하냐? 그거는 하늘이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라는 거는 누구예요? 하늘이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보내준다라는 말은 죄가 없이 오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드린 거죠. 중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중생 이렇게 쓰죠. 거듭중자. 네.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해서 사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은 중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 예수님과 또 성신, 다시 말하면은 중생을 하려면, 다시 태어나게 해주려면은 반드시 메시아는 뭐의 입장이 된다는 거야? 부모의 입장으로서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라는, 중생을 해주는 부모라는 관점에서 예수님과 성신에 대한 사명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데서 이런 중생론이라는 게 나왔느냐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 이제 5절까지 봐야 되는데 일단 3절까지 먼저 보면은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철학자이면서 지성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밤에 왔어요. 밤에 몰래. 왜 밤에 왔을까? 이 사람 안 보이는 곳에서.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좀 젊은 사람인데 이단이에 뭐 괴수요, 많은 그 비판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말하는 건 좀 범상치 않아. 왜냐면 벌써 이분은 그 시대 최고의 철학자요, 정말 지성인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간단한 말이 아니야.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떳떳하게 와서 만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야. 시쳇말로 얘기하면 뭐야? 쪽팔린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뭘 물어보고 대화하기가. 그러니까 밤에 몰래 왔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예수님을 랍비 그렇게 굉장한 그 존칭을 해가면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아보는 거야. 야, 이게 수준이 높으니까 알아보는 거야. 그런데 체면 때문에 이렇게 밤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많은 내용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건 나도 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는 거야. 굉장한 지성인이면서도 이 사람은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뭐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듭나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될 이유는 잘못 태어났기 때문에 사탄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가 조상이 다 부모의 인연이 사탄을 중심으로 되어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야? 원죄 없는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원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려니까 뭐야? 원죄 없는 부모, 하늘이 보낸 부모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 메시아의 사명, 성신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을 뭐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이 다시 중생의 관점에서 한번 중생의 사명,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사명으로 볼 때 예수님과 성신은 어떠한 분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과 성신은 어떤 입장이에요? 자, 그걸 보려면은 우리가 아담 해와를 먼저 한번 보면 되죠. 아담 해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사탄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부의 인연을 맺어져서 자녀를 놓았기 때문에 이 자녀는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탄의 자녀가, 악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되게 죄의 자녀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 해와와 아담과 해와의 입장에 서 있는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 아담 해와는 참 악한 아버지와 악한 어머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참 아버지, 참 어머니의 입장에 있는 분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부부의 인연으로 부모가 되어져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서 선의 자녀로 바꿔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라는, 중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또 계속 이어서,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중생론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후아담이라고도 했잖아요. 그리고 아담은 어떻게 해요?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가 없이 오셔서, 죄가 없이 온 건 아담도 처음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죄가 없어요. 그 면에서는 똑같아. 생명나무로 태어났어, 한마디로. 근데 생명나무가 되었지만 생명나무를 완성하지는 못했어요. 아담은 타락함으로 인해서 거짓 나무가 됐고 예수님은 생명나무를 이루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자가 됐어요. 그런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그래?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지만은, 첫사람은 생명, 살아있는 영이 있는 인간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뭐야? 살려주는 인간. 다시 말하면 후아담으로서 마지막 아담, 후아담. 이건 누구예요?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뭐예요? 다시 살려주는 그런 분이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거죠. 부활을 시켜주시는 분이 되었다. 아담은 아담 이후로 다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뭐가 됐어요? 살려주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생명나무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이가 우리에게 쭉 얘기 나오죠. 예수님의 그 예언에 대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되었죠. 그러면서 그 메시아는 뭐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는 어떤 존재다? 영존하신 아버지와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오시는 분이 그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메시아는 뭐야? 아버지의 마음. 이거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누구야?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 아버지에 돌이키라. 돌이키자 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퍼볼 것이다. 그런 거 죄송합니다. 이 그라는 거는 메시아가 아니고 이거 세례 요한. 결과적으로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 세례 요한, 엘리야. 그래서 이거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 이게 메시아죠. 이게 메시아.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아버지로서 오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로서 오시면은 어머니가 필요하다잖아요. 그렇죠? 왜 어머니가 필요하죠? 다시 태어나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계속해서 인자가 뭐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면 어머니도 와야 되잖아. 그럼 어머니는 누구냐? 자, 예수님이 남성으로서 하늘의 양쪽에서 왔으면은 성신으로서 여성의 땅을 대표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여성신도 와야 된다 이게.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은 실체로 아버지로 오셨어요. 근데 실체의 어머니를 예수님이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보든가 그냥 영적으로만 온 거예요. 이걸 성령의 영적인 모성신으로 상대성을 띄워가지고 영적으로 우리를 자녀를 태어나게 해주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은 남성격으로 오시면 성령이 와야 돼요. 왜? 거듭나게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말씀 또 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시는 내가 이루냐.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물과 성령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데. 아까 그랬죠.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면 부모가 있어야 돼.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근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의미가 뭐고 성령이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예. 물이라는 거는 뭐예요? 물은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성령은 뭐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영을 깨끗이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왜 그럼 물과 성령일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어졌죠? 영육으로 타락했죠. 우리가 뭐 영적인 타락을 했어요. 또 뭐로 타락했어요? 육적인 타락도 했죠. 그렇죠? 우리 두 가지 다 타락했어요. 영육으로 타락했으니까 영을 깨끗이 하는 거. 영적에서 영을 깨끗이 이게 뭐야? 몸을 깨끗이 하는 거. 자, 영을 깨끗이 하는 거. 그리고 물. 그러니까 몸은 물로 깨끗이 해요. 영은 뭘로 깨끗이 해요? 진리로서 깨끗이 하죠. 진리로. 그래서 이 몸을 깨끗이 하는 거는 법을 잘 지켜요. 행실을 똑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상징해요? 또 물은 구약을 상징합니다. 영은 뭘 진리, 영은 뭘 상징해요? 이건 복음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왜 구약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죠? 모세 때? 모세는 물로부터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로 인도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잖아요. 그 구름 기둥이 뭐예요? 물이 거듭되어져서 깨끗해진 거고. 그렇잖아요? 또 불 기둥이라는 건 뭐예요? 그때 당시에 햇불이지만 그거는 뭘 또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를 상징하는 거죠. 불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육에 깨끗이 하려면 이거 구름 기둥 같은 거예요. 구름 기둥. 이거는 뭐예요? 불 기둥이고.
구름 기둥을 또 상징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예언자, 참 제사장.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야? 모세, 대표로는 모세. 이거는 뭐예요? 엘리야, 그렇죠? 예언자, 엘리야, 뭐 그런 걸 상징하기도 하죠. 이게 다 뭐예요? 몸과 마음을, 영을 깨끗이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영이 어떻게 다시 행실이 다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했었던 몸과 마음과 몸이 다 다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신을 만나서 다 바뀌어지려면 부모를 다시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그 부모는 뭐가 된 거예요?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성신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성신은 모성격으로 나타난 성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은 구약을 대표할 수도 있고, 몸을 다시 말하면 율법을 말씀할 수도 있고, 이 성령은 뭐야? 복음, 진리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고, 다 이런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 그러니까 행실을 다시 쉽게 표현하면 행실과 마음을 똑바로 먹어야죠. 종교라는 게 뭡니까? 결국 마음 잘 먹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만 잘 먹는 것이 아니고 좋은 마음 먹어서 어떻게 해요? 좋은 행동을 해야 되죠. 그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려면 이렇게 예수님과 성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정도로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신은 그러니까는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성신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 이 성신의 역할이라는 건 신약에서는 이 성신의 역할은 모성신, 모성신과 같은 그런 신이죠. 어머니와 같은 그런 신. 그래서 이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를 또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아버지를 증거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예수님이 주님이다라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성령 받았습니까? 할 때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내가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다. 메시아로. 그러면 나는 뭐가 된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중생론의 입장에서 다시 태어나 준다라는 그 부모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아담 해와를 보면 아담 해와는 어떤 부모가 됐죠? 거짓 부모가 됐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부모였어요? 참 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어머니 모성신이 실체가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모성신으로 되어.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무슨 자녀라고 했어요? 양자됐다. 완전 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에는 영적 자녀다 이래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뭐야? 다시 오시는 주님도 참 아버지의 이상을 와야 되고 실체로 와야 되는 거죠. 육신 쓰고 와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성신도 실체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영적인 실체적인 영육의 실체인 아버지와 어머니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참자녀로서 양자가 아니라 참자녀로서 다시 태어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 자녀야, 양자야. 그러니까는 좀 표현 차별성을 좀 기독교인은 메시아의 자격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친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 시대의 성도님들은 성약 시대 성도들 진짜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를 만난 사람의 자녀들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원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이건 순재 우리 축복 가정에 그러니까 다시 보면 통일교 가정연합의 우월주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예, 기독교인은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기독교인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통일교인은 축복받은 사람은 우리는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우리 이영애 권사님, 이거 말씀 잘 알아듣는 거야. 우리는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왜 될 수 있어요? 원죄를 영육간에 청산해서 축복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은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기도해요? 우리는 아주로 기도하는 거고, 기독교인은 뭘로 기도해요? 아멘으로 난 소망합니다고 우리는 소망을 이루겠습니다가 되는 거야. 김유민 전사님도 말씀 잘 이해한 거예요. 기독교인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맞아요. 그러나 사람은 근데 맞아요. 그렇죠.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 그런데 본연의 인간은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없어? 본연의 인간은 될 수 있어요. 자, 그게 다른 거야. 본연의 인간과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메시아는, 기독교의 메시아는 예수님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만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참, 우리 그런 거죠. 요새 여성신학도 있고 그래요. 우리, 페미니즘. 이런 관점에서 보잖아요. 예수님은 남자잖아, 분명히. 그러면 그럼 남자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여자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이거 되게 기분 나빠해요. 이 여자들이, 특히 페미니스트들은 굉장히 기분 나쁠 거야. 그렇죠. 남자만 메시아만 되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하나님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희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쉬라고 하던가, 허라고 하고, 그리고 히스토리라고만, 남자의 역사 히스토리, 물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의미지만, 히스토리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토토리? 쉬스토리라고 하자는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그 말 되는 내용입니다. 질문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기독교는 예수님만 메시아로 왔어요. 여자는 메시아로 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뜻으로 놓고 보면 여자도 메시아가 와야지 되는 거죠. 왜?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본연의 인간을 생각해야 돼요. 먼저. 본연의 인간인 아담, 하와가 만약에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아담,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메시아가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메시아 필요 없죠. 타락도 안 하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락을 했으니까 타락을 안 했으면 아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의 본연에 완성된 생명나무가 되는 거고 여자는 하와는 본연에 완성된 하와가 되는 거죠. 항상 우리는 지금까지 신학이 뭘 생각을 지금까지 신학이에요. 지금까지 신학 종교가 뭘 생각 못했냐면 항상 본연의 인간의 입장을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럼 왜 본연의 인간의 입장을 생각 못했죠? 본연의 인간이 없었기 때문에. 본연의 인간만이 본연의 인간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해와는 완성된 아버지, 완성된 어머니, 참 아버지, 참 어머니가 아담 해와가 됐었죠. 그렇게 했으면 모든 자녀는 선의 자녀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오시는 분도 뭘로 와야 돼요?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의 이상을 갖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참 아버지가 됐어요. 영존의 아버지가 됐는데 영존의 어머니, 실체의 어머니를 못 찾아 세웠어요. 그래서 성신 역사, 모성신의 역사만 영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자녀가 된 거예요. 기독교는.
그 영적 자녀는 그래서 메시아가 될 수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번 주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게 기독론이에요. 메시아의 관점을 어떻게 둬야 되느냐. 메시아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메시아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담 해와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뭐만도 못하다? 지렁이만도 못하다고 그랬어요. 먼지만도 못하다고 그랬어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일반 사람은 뭐야? 유리컵이 떨어져서 깨지면 유리컵이 아니에요. 그건 뭐야? 유리 조각이에요. 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었다는 거야. 그런 관점이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되고, 그래서 신약에는 무슨 역사가 되냐면 예수님의 역사는 누가복음을 보면 알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앞에 부분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입니다, 원래. 근데 역사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나누어 가지고 뒤쪽에다가 사도행전이라고 쓴 거예요. 그럼 앞에 행전은 누구 행전이죠? 누가복음은 예수 행전이에요. 예수 태어나면서부터 죽음까지 쭉. 그다음에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에요? 성령 행전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아버지의 역사고 뒤에는 누구의 역사예요? 어머니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아버지와 같은 예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사라진 다음에 성화하신 다음에 누구한테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와 같은 성령의 보혜사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라기보다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씀하는 게 더 사실은 옳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 역사를,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는 다 무슨 역사예요? 기독교라는 거는 성령 역사예요. 교회는 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진 거예요. 왜?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메시아는 누가 가르쳐줘야 된다고? 하늘이 가르쳐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쭉 봤잖아요.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너 날 누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그래. 이걸 혈육이 가르쳐준 게 아니고 누가 가르쳐줬다고? 하늘이 가르쳐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가르쳐줬다는 게 뭐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라는 거는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자,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 모성신의. 성령은 뭐야? 남성격도 있고 모성격인 것도 있어요. 남성격으로 실체로 나타난 건 예수님이고, 모성적으로는 실체로 나타났어요? 못 나타났어요? 나타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소망하는 마음의 어떠한 마음의 형상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천주교에서는 누구로 한 거야? 성모 마리아를 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실체는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태어났지만은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아들로 믿었어요. 왜냐하면은 요셉하고 같이 살면서 자식을 많이 넣다 보니까 영적으로 다 사랑의 자리가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는. 그러나 어쨌든 그 어머니의 사랑을 참 따뜻하게 받고 싶다라는, 어머니로부터의 위로를 받고 싶다는 그 신의 형상이 성모 마리아예요. 다마스커스 주교가 그걸 세운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500년 후에 카톨릭에서. 자, 그런데 이렇게 왜 성령 역사가 있느냐? 그건 하와가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와를 대신해서 하는 역사를
죄의 탕감목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 뭐야? 보혜사, 성령, 모성신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럼 보혜사를 모성신이라고 표현하는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 조금 이따 그건 설명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있었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뭐서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알게 하는 거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또 뭐 그렇게 해서 뭐 방언과 예언하게 한다라는 거야. 쭉 다 읽기는 좀 많으니까. 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보다 우리의 자녀, 우리가 자녀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준다는 거야. 성령은. 왜? 성령이 모성신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로 세워준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모성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시면서 마땅히 기도하면서 뭐야?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우시고 간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은 하나님 앞에 잘 가도록 기도해 주고 이게 다 어머니의 그런 모성신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야?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게 해주고 그리고 성령은 또 우리의 성령은 뭐야? 지혜가 주고 성령에 따라서 뭐 방언도 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병고침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해준다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보혜사 성령 역사가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계속 이런 역사가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이후에도 지금 2000년까지 다 예언하게 하고 방언하게 하고 도와주고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해주고 계속 했잖아요. 2000년간.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다?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이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이런 걸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예요. 기뻐해야지 돼. 기쁘게 살아야 하고 화평 항상 평화를 말씀하고 그리고 항상 잘 참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죠? 화평하는 것이 항상 불란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혈기 잘 부리고 자비하지 않고 남을 용서 잘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하고 또 온유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그래서 왜 성령은 그렇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야. 특히 저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뜻을 가는 사람 목사님들 그런 분들일수록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또 그래서 자 그러면 도대체 성령이라는 것이 뭐냐 좀 더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자. 성령 하는데 성령이라는 건 성령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성령은 뭐다? 진리이다.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은 뭐라고 했어요? 진리니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말씀이 안 맞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성령의 말씀이야? 성령의 말씀이 아니야? 성령의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제 말씀이 틀렸다.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나는 성령의 말씀이야? 아니야? 성령의 말씀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진리는 성령이 해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성령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죠. 예수님도. 진리야. 그리고 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너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럼 우리는 성령에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야. 예. 그리고 또 남성격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성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성령하면 기성교회는 다 뭐로 말하면 모성격의 성령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역사를 2000년 동안 받았으니까. 그런데 본래 성령은 아버지의 성품의 성령도 있고 남성격의 성령도 있고 또 뭐도 있다는 거야?
여성격의 모성신의 성령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칭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남성격으로서의 성령을 말씀도 합니다. 또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했다, 동교하다 하면 모든 모든 영의 아버지에게 복종한다. 그러니까 모든 영의 아버지. 남성격으로서의 성령도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죠. 또, 자, 그 다음에 성령은 아까 진리라고 했죠. 성령은 또 뭐로 되는 거예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진리이시다. 여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진리의 실체는 누구야 이게? 참 아버지와 같은 거. 그리고 왜? 예수님이죠. 사랑은 뭐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사랑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좀 생명나무. 좀 더 말씀적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요 사랑이다. 요건 누구예요? 참 보통 어머니 쪽으로. 이게 이게 실체가 없었으니까 성신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것이 아담이 됐어야 되죠. 아담. 진리의 실체 아담이 됐어요. 생명나무. 그리고 사랑의 실체 이게 선나무 누가 됐어야 돼요? 해와가 됐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실체가 되지 못했어요. 둘 다. 근데 예수님은 실체로 왔고 그러다 실체의 어머니의 것을 찾지 못했어요. 성령은 그래서 여성격으로서의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다시 말해 위에 있는 거룩한 그런 것에는 뭐야? 자유자. 그분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 있다는 거야? 어머니적인 모성적인 것도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하면은 두 가지의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 나타났다는 거야. 성령은 뭐야? 하나님 부모님으로 나타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 했어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적인 것과 여자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성상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여러 번 처음에 강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있잖아요. 이거 헬라어로 아니 히브리어로 하면 이건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엘로힘. 창세기 2장에는 창세기 2장에 야훼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여기 창세기 1장은 엘로힘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창세기 2장의 야훼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강하고 엘로힘의 하나님은 이 창조자로서 엘로힘 이 엘로힘 할 때 이 힘자는 뭐에 붙는 전미사예요? 복수에 붙는 전미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야? 복수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창조할 때 뭐라고 또 해요?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딱 우리라고 하잖아. 그렇죠? 우리라고 해요. 그걸 천사라고도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엘로힘이라는 복수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러면 잘못하고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두 분이란 말이냐? 한 분인데 이렇게 오해할까봐 그냥 하나님 하는 거죠. 사실은 복수적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복수적인 개념으로 히브리어도 엘로힘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야?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두 분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의 그런 성품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의 성령은 부모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적인 것도 있고 뭐야? 어머니적인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메시아, 그리스도 하면 자꾸 한 사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남자, 이렇게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그러나 두 가지 부모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 해와가 처음에 그렇게 나타났듯이 아담 해와로 나타났잖아요. 남자 여자로.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여자는 하나님 형상 아닙니까? 타락하지 않았다만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따라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루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사랑, 그 진리 자체다. 사랑의 실체로 하와가 나타난 거고 진리의 실체로 아담이 나타난 거고, 예수님이 진리의 실체로 왔고 그 실체의 몸이 없었기 때문에 보혜사는 사랑의 모성신으로의 사랑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뭐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신령이라는 게 뭐예요? 이건 사랑의 의미가 많이 있는 거고, 진정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진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과 진리 그 자체니까 사랑과 진리로 드려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성령을, 이걸 보여, 성령은 곧 뭐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깊이 역사, 이거는 뭐냐면 경륜적 차원에서 말씀하는 경륜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데 경륜적으로 역사, 하나님이 또 역사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잘 알게 해준다 이거야. 뭐가? 성령이.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쉽게 알지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는 누가 알냐? 성령은 뭐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영 이외에는 알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을 잘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성령하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나오죠. 이제부터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보혜사라는 게 뭐예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거는 여기 나오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옆에라는 뜻이에요. 옆에. 클레토스라는 게 뭐예요? 부리다. 부리다. 옆에서 부리는 거. 옆에 도와주는 거. 옆에서 도와주는 거를 갖다 뭐라고 그래요?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파라클레토스. 자, 그런데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뭐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조력자, 위로자, 변호인, 또 뭐야? 대언자. 요게 중요합니다. 대언자. 대신 말씀하는 사람. 자, 그러니까 봐요. 하와도 뭐가 돼야 되는가? 하와도 실체적 성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 성령인데 하와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체적 성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쳐요.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아담이 혼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첫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첫사람 혼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담이 있을 때 여자가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여자. 아담 바로 만들었을 때 여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좀 혼자 조금 살다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누가 그를 위해 돕는, 그를 돕는 누구? 배필. 돕는 배필, 협력자, 조력자. 그러니까 하와가 뭐의 입장이었어요? 보혜사 성령이었어요. 하와가. 보혜사 성령의 실체였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왜 그러느냐면 인간은 독립적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무슨 존재? 의존적 존재예요. 여기 보면 돕는 자가 필요해요. 왜 의존적 존재죠? 혼자서는 완성할 수 없는 존재예요. 혼자서는 완성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완성하는 거죠?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의지적 존재, 의존적 존재란 말이에요. 의존적 존재. 독립적 존재가 아니에요. 의존적 존재예요. 왜 의존적 존재죠? 혼자서 사랑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의존적 존재예요. 왜?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사랑의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의 완성을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되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의존적 존재예요. 지금 시대 정신은 뭐라고 그래요? 인간은 자꾸 독립적 존재라고 주장하잖아요.
내 인생은 내 거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고 의존적 존재예요. 왜?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것은 혼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봐요. 의존적 존재잖아. 아담 혼자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아담을 돕는 배필, 협력하는 위로자, 협력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누구였어요? 하와였어요. 하와가 있지 않고는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고 의존적 존재고, 왜 의존적 존재냐? 태생적으로 인간은 혼자서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돕는 하와가 필요해요. 그런 자를 뭐라고 그러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실체, 보혜사.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도록 보혜사, 모성적 보혜사, 그렇죠?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 누구를? 예수님을 뭘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게 보혜사야.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안 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줘. 그러니까 뭐야?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믿게 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보혜사는 뭐야? 이 성령이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헷갈리지 말아요. 많이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가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을 그가 너희에게로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화하시기 얼마 전에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실 성령이 너에게 온다는 거야. 그렇죠? 나는 가고 이제 성령이 온다는 거야. 모성적 성령이죠. 자, 그래서 보혜사는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보내실 성령고. 자, 그런데 4장 16절에 봐요. 그 앞에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현재 있다는 거죠. 전제하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보혜사가 더 있다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보혜사는 누구예요? 그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요?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왜?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라고요? 협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협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해와의 입장에서 보면 아담은 뭐야? 보혜사죠. 그렇죠? 남자 실체 보혜사. 또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담이 보혜사고,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보혜사야? 하와가 보혜사인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떠나는 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아. 보혜사는 어떤 보혜사? 성신, 성모. 다시 말하면 뭐예요? 모성적 보혜사가 너희에게 와가지고 어머니 사랑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였으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내시면서 뭐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아요. 그 성령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바로 왔어요. 성령 보혜사가. 그래서 어디에 왔죠? 처음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왔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와가지고 그 70명 이상을 다 뭐야? 성령에 불같이 해가지고 그들이 다 누구를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성령 보여주었고 성령이 왔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도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베드로가 뭐에 충만하다? 성령에 충만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부 출신이 말이야 대단한 말씀을 했어요. 뭐에 듣기로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야, 이 사람이 어부였는데 이 사람이 어찌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제 사도행전에 그런 것도 나와요. 놀랬단 말이야. 그 왜 그래요? 성령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 성령 역사를 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보내준다고 해놓고 진짜 보내줬잖아 바로. 기독교 2000년이 다 성령 역사예요.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은 한 분이고 또 성령이. 자, 그런데 우리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예수님 있죠.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자, 예수님을 볼게요. 아까 제가 그랬죠.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럼 그 말이 틀리는가 맞는가? 어이, 보혜사 성령 뭐 어머니 모성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안 돼.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보혜사 성령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그랬죠. 보혜사 성령은 자, 그 어원의 개념을 정확히 먼저 이해해야 돼요. 보혜사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파라클레토스. 조력자, 위로자, 또 뭐야? 대언자라고 그랬어요. 대언자. 이거 정확한 해석입니다. 보혜사는 대언자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근데 뭐라고 표현했는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요거. 자, 내가 너에게 권해. 또 다른 보혜사. 아까 그 얘기했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야 아니야? 보혜사가 지금 한 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무슨 보혜사? 남성격 보혜사가 있네. 협력자. 근데 또 다른 보혜사. 이거는 뭐예요? 여성적 모성신 보혜사야. 성령. 보내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는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너희가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누가 너를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 얘기하죠?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어요. 대언자가 뭐라고 그랬지? 아까 보혜사라고 했잖아. 그렇죠? 보혜사. 보혜사하고 대언자하고는 어떻게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대언자가 원어로 헬라어로 분명히 요한일서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다? 보혜사예요. 보혜사. 근데 어떤 보혜사? 남성의 아버지 같은 입장에서 도와주는 보혜사. 우리를. 또 성신은 성령은 모성적 성령은 뭐야?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역사를 해주는 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은 어머니적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와 따뜻함과 온유한 마음과 병 고쳐주고 뭐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혜사라는 것은 이렇게 대언자, 다시 말하면 협력하는 것을 보혜사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고 또 그 모성신 예수님 이후에 역사했던 그런 기독교 2000년간 역사에서 그것도 같은 보혜사인데 하나는 남성격의 보혜사고 하나는 뭐야? 모성신 아버지적으로의 보혜사고 어머니적으로 보혜사다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좀 10분 쉬었다가 다음에는 2번 로고스의 이성성상으로 본 예수님과 성신. 좀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보고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